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오늘은 이 12장 1, 2절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단순하면서도 또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한번 우리가 12장 1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그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에 대한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좋은 일들이 있으면 또 좋은 것을 나누고 싶으면은 우리의 친척이나 또 가족이나 친구 또 동료들에게 권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되면 그런 그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은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권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문제의 첫 그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일 개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다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이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그 자비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자비, 또 구원한 다음에 계속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자비,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허락하셨고, 자, 이런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몸들을 드리라 이런 말씀도 돼요. 사실은 이 로마 교회는, 이 초대 교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문제가 계속 교회 안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또 모든 인간관계 그런 그것이 화목된 가운데서 이 교회는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 몸들이 한 몸이면서도 각각의 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 예배를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모였을 때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는 우리가 이제 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도 그렇고 이 메시지의 내용도 그렇고 항상 이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가 이 예배의 중심이고 초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죠. 사실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나 이 청년들을 보면은 막 이 연예인들이라든지 아이돌이나 뭐 이런 가수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한 인격인데 너무나 많은 것에 이 얼거매 가지고 짓누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 출구로 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것은 그 주인공을 자기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그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열등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내 자신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나 가치감을 가장 크게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그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배의 성패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성공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예배를 열망하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듣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 실패하게 되면 내 영적으로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든지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을 할 때마다 이제 어떤 경우는 뭐 하루, 어떤 경우 일주일, 어떤 경우 3일 충전을 하게 되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 앞에 와서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이죠. 충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은 먹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충전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먼저 이 교회가 모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씀과 2절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몸 자체만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과 생각과 또 성품과 행동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드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이것은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에는 자신을 부인하는 의미가 있고 내가 요구하는 세상적인 어떤 야망이나 욕망이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접는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어떤 야성이나 이런 꿈을 다 접는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 쓰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필요로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 있는 몸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사람들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이 필요로 했어요. 원래 이 귀신도 사람들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역사할 수 없어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 몸을 통해서 말하고 모든 걸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이 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몸이 없으면 자신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손과 귀와 이런 입이나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신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세상과 접는 것이죠.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을 접는 것과 함께, 부정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접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조건절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이 6장에서도 나와 세상은 관계없다. 내 자신,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모든 야망이라는 것을 접는, 나와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동시에 이 자신을 드리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드린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접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절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교제했기 때문에 오늘 2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교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사람은 이 창의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문물이나 문명이나 이런 모든 걸 보면 얼마나 이게 세상이 그 인간의 어떤 그 창의력에 의해서 개발된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창의력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어떤 이지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것도 이 모방이 아니라 개성을 통해서 창의력이 발휘되고, 그래서 많은 어떤 그 문명의 발달이 왔는데, 인류의 이런 역사의 공헌과 이바지를 하게 되는데, 예술이나 문화, 또 문학이나 기술, 공학, 의류, 다양한 방면에서 이 창작물을 통해서 인간의 높은 가치로 가치가 인정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이 창의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단순히 어떤 모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창의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방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모방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처음에 이 부모들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따라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게 무엇부터 배워요? 좋은 것보다는 막 욕설을 잘 배우고 거짓말하는 것을 잘 배우고, 그래서 부모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때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아이들은 계속 이런 모방을 통해서,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습득하게 되고, 어느 과정들이 되면 이제 창의적인 것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의 행동을 그대로 아이들이 모방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옛날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책상에다 이렇게 스카프를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도 혜선혜진도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모방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 의자에 앉으면 아이들도 가서 옆에 다 앉고, 이 꼬마들이 그대로 모방을 하면서 배워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모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모방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에는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좋은,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형상이나 의와 거룩이라든지 주님의 것들을, 좋은 것들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본받지 말아야 되고, 이 영적인 것,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대라는 말은, 그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물들지 말라, 예속되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 죄악된 것, 부정적인 것, 거짓된 것, 썩고 부패한 것을, 세속적인 것들을 이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여기서 이 세대를 얘기할 때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며 더한다. 철저하게 이기주의고 황금만능주의고 쾌락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불신풍조와 배신, 불의, 폭력 이런 것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바로 그런 명령과 같은 것이요. 에베소 4장에서도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의 새롭게 되어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아이온이란 말인데 시간적인 세상, 이 세속적인 세상을 말해요.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한 경향이 좌우하는 이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했을 때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이란 말은 빗나간 정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그 타락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이런 말씀하셨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여.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악한 7 귀신을 주님이 그 떼어 놓았을 때도 그 사람 나중 형편이 더 전보다 악해졌을 때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치 7 귀신을 주님이 쫓아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가 우리 주님 자신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를 주님이 쫓아냈는데 이제 집이 수리되고 그 정리되니까 이제 7 귀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전 형편보다 더 악화된 것을 말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와 각성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어느 정도 그들이 수리되고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 세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세대.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이 악한 우리 아비였던 그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마귀와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악한 자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러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서도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 4장 3, 4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믿지 않은 자들 안에 역사하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신, 세상을 주관하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안에 처했는데 이 악한 자가 세상이라는 이 영역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역 범위를 통해서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거스리는 세대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그랬어요. 죽어있는 그 물고기가 이 흘러가는 물에 따라가듯이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그대로 따라 흘러가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은 거기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씀이 에베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악한 마귀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이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인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마치 물고기가 이 바닷물에서 살지만은 이 물고기를 잡아오면 짜지 않습니다. 이 짠물에 살면서도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에 속한 자들이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중에 살게 되고 세상 중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 분리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이런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성별되는 분명한 이 거룩한 그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하고 같은 가치관과 세속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빛의 역할이나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여기서 세상은, 이 성경에서 이 세대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성경이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우주를 성경에는 세상으로 표현해요. 뭐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물질 세계, 이 강이나 산이나 산천조목,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태양과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지혜와 모든 걸 표현한 이 모든 만물을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세대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 같은 단어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육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모든 인류에 대해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도 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이 스포츠계, 정치계, 경제계 그러면 그것은 그 스포츠 세계라는 말이죠. 세계.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이 인류의 모든 세계를 성경에서는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상, 세대는 뭐냐? 이거는 세상의 삶의 방식,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조직되거나 영이된 삶,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거나 지배받지 않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마귀에 의해서 주도된 삶, 세상 신에 주관된 삶이죠. 하나님의 사고에 떠나서 마귀에 통제되는 그런 삶의 방식. 그래서 이것은, 이 가치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항적이고 죄악적입니다. 세상이 이제 끌어당기는 거 힘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욕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강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은 세상적인 그런 환경이나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이 욕망을 통해서 이 자극하고 충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고, 거기에서 누리는 성적인 어떤 쾌감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 죄에도 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인 선을 떠나서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혼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면을 쓰거나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뭔가 이 어떤 인터넷의 무슨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근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혼자는 할 수 없는 미친 짓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용기가 있고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그런 모든 그 타락한 사람들끼리 이런 것들을 막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통치하고 주관하는 이런 세상, 하나님의 주관을 벗어난 그런 영역을 말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아까 2장에서도 허물과 죽었을 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만 따랐어요. 또 우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쫓아가는, 구원받기 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고로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냐,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냐. 여기서는 바로 이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어요. 더 많이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더 좋은 집과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이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고, 사회는 모든 것을 경쟁으로 해결합니다. 이기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지면 잃게 돼요. 심한 경우는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과 경쟁에서 분리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하므로 근시안적으로는 불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원시안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이 소원이에요. 먹고 싶은 마음, 어떤 그런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만 그 욕구가 통제를 벗어났을 때,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이나 욕구가 우리의 의지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이 불이 참 유용한 것이지만, 만약 불이 이 부엌에서 그 가스에서 탈 때는 유용한 것이지만, 만약에 집 천막에 불이 붙으면은 그것은 통제를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내 존재나 인격을 지배했을 때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님이 침은 내 입안에 있을 때는 참 좋은 거지만 튕겨 나갔을 때는, 통제를 벗어났을 때는 아주 A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 홍수 물도 그렇죠. 통제를 벗어났을 때는 파괴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이 적정한 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통제하게 되면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인격이나 내 삶을,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 있는데 이걸 벗어났을 때 잘못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자기와 자기 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마치 신호등이 사거리에 켜져 있는데 서로 먼저 가려면 엉키고 설켜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질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을 통해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사귀어 필요한 걸 채운다면 이것은 간음이죠. 성도도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야 하는데, 풍족할 수도 궁핍할 수도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로서만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부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더 친절하고 잘한다면 집에서 환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관계는 서로 의존적이에요. 서로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되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배타적이란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타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독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공유할 수 없어요. 이 부부관계는. 내 아내하고 다른 남자하고 막 사랑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독점하기를 원해요. 사랑을. 이것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네가 하고 싶은 욕망이나 타락이나 다 하면서 나 사랑한다? 그래서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서로 어울릴 수 없고 벨리알과 성령이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가치관이 다르고 신분이나 정체성이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식탁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탁 위에 있는 사람을 밑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과 성령이 어떻게 관계하며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이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뭐라 그랬어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정욕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적극적인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뒷골목에서 주먹을 쓰는 이 방탕한 소년이 어느 날 부잣집 양아들로 입양되었어요. 뒷골목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경쟁하고 싸워서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주면 이게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저는 지금까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지만 주님이 혹시라도 내게 1억을 준다. 그럼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게 주신 것만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 어떤 경우에 필요를 채워주시기지만 하지만 제게 있어서 시험거리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시험거리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스릴이 넘치는 삶이죠. 매달 혹은 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 주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오늘의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문의 아굴에서 기도도 너무 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모를까, 너무 적어가지고 내가 도둑질할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모든 걸 소유한 자들이에요. 부잣집에 들어간 양아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막 경쟁해가지고 내가 착취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을 줄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또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신이나 가치, 이런 그 악한 영이 통제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나 또 혹은 내 어떤 물건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불쾌하게 보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두 사람을 동시에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듯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여러분들 세상을 지금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형제님이 얘기한 대로 뒷골이 뻣뻣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몸둘 바로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받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 속에 성욕을 주시고 식욕을 주시고 명예욕을 주시고 수면욕을 주시고 욕구를 주셨어요. 욕구 자체는 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나친 욕구, 지나친 어떤 애착, 이 욕구가 오용되거나 과용되거나 남용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아까도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통제를 벗어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당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이제 내 지배를 벗어나고 그것이 의해서 나를 지배되고 주관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육신의 정욕은 이 뭐예요? 이 감각적인 그런 이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참 즐거워요. 또 밥 먹는 약속이 있으면 참 즐겁습니다. 뭐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보시지 않죠. 그러나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먹기에 살아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먹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이 타락한 본성이 흘러와서 고인 곳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부끄럽고 쑥스럽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이 뻔뻔스러워지고 속에 있던 걸 털어놓게 되고 수백 년 동안 오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모여 있어요. 타락한 그런 부패한 아주 영리하고 기술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아주 기술적으로 그런 타락한 입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죠. 우리가 좋은 번에 철로역정에 보면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기독도가. 그래서 아주 허우적거리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전도자를 통해서 가까스로 헤어나오게 되거든요. 이 절망의 늪은 바로 세상에 끊임없이 흘러나온 이 더러운 이 정욕에 의해서 고인 물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끌어다닐 수 있어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이 암 환자가 이 고통을 받게 되면은 이 몰핀 주사를 주게 되면 이 고통이 약간 없어지게 되죠. 근데 이 아편을 이 마약을 먹게 되면 그 고통이 언제인가 하고 이 고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아편의 이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아편은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효력이 떨어지면 중단되면 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마약입니다. 이 세상은 조금씩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그것을 조금씩 먹게 되면 중독성이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 이제 그게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목의 정욕이란 말 있죠. 잘못된 그런 가치관, 외관, 겉모습. 그래서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드러내는 삶의 형태예요. 이 자기 안의 욕망을 겉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이것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지혜를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속의 감정이나 생각을 타락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감정과 생각도 역시 타락이 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글과 음악,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이걸 감격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상이 절하기도 하고 인간은 그 표현의 욕구를 너무 강렬하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엄청난 이 건축물, 위대한 작품, 우리에게 편리를 갖다 주지만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위대한 그런 옛날의 왕들 보면 큰 막 문화들을 막 건설하고 그럽니다. 자기 위대함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드러내는 형태로, 이 보는 것을 드러내는 형태로 할 뿐만 아니라 이 안목의 정욕은 죄의 유혹의 창이 될 수 있어요. 보는 것에 의해서 특별히 이 남성들은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이 음욕을 품게 되면 간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눈으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그 허영심의 이 옷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이런 게 드러나 있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고 개성을 표현하고 이런 것까지는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갈 때, 적당하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적당한 선을 넘어갈 때 이게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생의 자랑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이생의 자랑. 이건 자기 영광이죠. 야망. 또 이것이 다른 사람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자신을 과시하는, 스스로 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실속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어떤 외적인 거나 옷이나 막 이 차나 이런 것을 이 자기 과시용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신을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고 뭐 연륜을 자랑하고 성실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경험, 학교, 뭐 물질, 부 모든 것을 자랑으로 삼는 이런 그 이생의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순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순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가가 그 사람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해서 큰 갑부가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성공 출세를 한 사람인데 그런 어느 날 거기에 정상에 올라가다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요한일서 이 말씀을 딱 머문 거예요.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눈이 머물게 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부질없고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남는다. 그런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업을 다 정리해가지고 기부해버리고 그런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쳤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2절을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 이게 대조적인 말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이제 이 마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마음이 변화를 입는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